12절까지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안 써놨네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떨어진 청년을 살리시는 은혜로 또 정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위치 중에 드로아가 나옵니다. 드로아는 이제 트로아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북부 해안 도시죠. 옛 트로이 지역 근처인데 바로 여기서 7일간 머문 후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저녁에 제자들과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 부흥회를 한 거예요. 당시 교회는 저녁 모임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신자들이 낮에는 노예로 일했습니다. 하층민이고 노예고 일꾼이기 때문에 저녁에 많이 모였습니다. 당시 이제 이 건축 환경을 보면 이 모임은 3층이 있는 이제 다락방인데 기름 등불을 많이 켜두어서 환기가 잘 안 되죠. 그 환기가 불량하고 열기가 있고 또 긴 설교로 인해서 이제 졸는 거죠. 그래서 유두고란 청년이 말씀을 듣고 또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너무 피곤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피곤하니까 그냥 3층에 있다가 떨어진 겁니다. 좀 문화적 맥락을 좀 보면 설교가 길어졌다는 것은 바울이 다음날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초기에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뭐 목회자처럼 한 곳에 계속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밤을 새워 이제 교제와 말씀을 나눈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60년, 70년, 80년대에도 부흥회 하면 뭐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요즘 뭐 1시간만 지나도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흥회, 그 부흥 집회가 있었던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본문 중에 하나죠. 등불을 많이 켰더라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옛날에 호롱불처럼 그런 등불을 많이 켰는데 상징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초대교회 모임의 열기와 깨어있음의 상징으로 읽힙니다. 신학적으로는 빛 가운데 모이는 공동체의 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8절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표현을 또 우리가 중의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티커스, 유두고는 행운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불행한 존재가 되죠. 왜냐하면 예배 중에 떨어져 죽는다. 예배 드리다가도 아니고 예배에 졸다가 죽었다. 아주 불행하죠.
그러나 이건 교회의 아주 솔직한 단면, 즉 청년들도 지치고 졸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없죠. 저희도 이제 온라인 청년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까지 오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양육하자. 그래서 온라인 청년 교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또 당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 아이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 다음 세대를 잡아야 되는 거죠. 사실 다음 세대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참 할 말이 없는데,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기독교라는 문화 속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만 아주 저급하고 청년들이 듣기 불편하고 이런 문화가 이제 뭡니까? 공중을 통해, 방송을 통해 자꾸 드러나니까 그것도 아픔 중에 하나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졸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또 열왕기하 4장 34절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연상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됨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떨어진 청년이 떨어졌네, 죽었네, 끝났네가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품어야지. 품에 안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 이 청년들에게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그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건 이후 다시 11절 12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우리 살아날 청년, 다시 회복될 청년, 이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추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위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청년이 졸고 흥미를 잃고 멀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청년이 떨어졌지만 은혜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복음의 은혜로 그들을 품을 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뭐 저희 교회도 어제 이제 우리 공방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 또 중학생 이렇게 해서 20여 명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공부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재밌는 놀이도 하고 그 공동체로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품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 넘어질 수 있죠. 9절에 얘기했듯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죠? 신앙의 열심보다 삶의 피곤함,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학업, 취업, 또 관계, 또 중독, 영적으로 졸고 있는 이 현실을 교회는 이 모습을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긍휼로 바라보고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10절에 내려가서 그들을 안죠. 그 바울의 안김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성정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이 선포 속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두고의 회복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 전체. 그래서 유투커스, 이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행운화가 된 것이죠. 한국 교회에, 또 우리 여러 교회에, 한국 사회에 다음 세대가 온전히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영적, 육적 피곤함을 쓰러지지 않고 유두고처럼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핍박받는 나라와 교회들이 두려움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선교지의 어린이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새 생명 얻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보내는 교회로서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 그리고 인력으로 충성하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적,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헌신하도록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정의, 진리의 강처럼 흘러넘치도록 다음 세대 청년들이 절망과 낙심에서 일어나 복음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또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반도의 평화의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도록 단석교회와 지역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교회가 지역 청년 청소년들에게 넘어져도 다시 살리는 은혜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예배의 말씀 속에 성도들이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서로 세워지도록 단석교회를 통해 또 이 지역의 많은 교회를 통해 열방의 복음의 빛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5분 정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에게 영적 육적 피곤함에 쓰러지지 않고 유두고처럼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나라들 교회들이 두려움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선교지 어린이 청년 아버지 청년들에게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보내는 교회로서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과 사람으로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정의, 진리가 강처럼 흘러가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 청년들이 절망과 낙심에서 일어나 복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저 사회 속에서 아버지 공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의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의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진 이 이름을 아버지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 피곤함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아버지 신뢰도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은혜롭고 정의로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적 복음을 통일을 준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성리와 단석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단성리 아버지 우리 박영택 어르신이 아버지 별세하셨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9월과 10월과 11월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음의 놀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 돌아오는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단석교회가 지역 청년 청소년들에게 넘어져도 다시 살리는 은혜를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지역사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선교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자들에게 아버지 기쁨으로 섬기며 서로 세워지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시고 단석교회를 통해 지역의 열방의 복음이 빛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이제 9월달 10월 11월 이제 하반기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 주민자치센터 아버지 인문학 강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오인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 용문에 가서는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 아버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 논술을 강의합니다.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 미술 수업과 또 영어 수업과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 또 중고등부 독수리반과 아버지 여러 가지 수업이 있는데 그 아이들 아버지 그것을 수업을 통해서 공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